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한번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저 용인이 있습니다. 용인 수원 옆에 있는 용인의 어떤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서울 저 감리교 본부가 옛날에도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호출을 받았어요. 빨리 오시오 그래. 호출을 받아서 이 선교사님이 떠나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서 걸어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님 댁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는 장로님, 제가 서울에 선교본부에 출장을 다녀와야 되는데 장로님 댁에 말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장로님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님, 저희 집 말을 타고 다녀오십시오. 그 대신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말은 훈련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은 앞으로 확 달리고 아멘 하면은 이 말이 멈췄으니까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달리고 싶으면 뭐라고 하라고요? 할렐루야. 멈추고 싶으면, 그래서 말에 올라타 가지고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톡톡톡톡톡 가는 거예요. 신이 나서 할렐루야 더 했더니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크게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이러니까 말이 그냥 확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 걸어서 가면은요, 용인에서부터 이 서울에 한나절이 넉넉히 걸리는데 그날은 그냥 굉장히 빨리 1시간 만에 서울에 이제 가까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앞에 한강 나루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신나게 달려오는데 이제 나루터에 가려면은 이제 한강 뚝에 절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잊어버렸어요? 달릴 때는 할렐루야, 멈출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라고 해야지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세워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빨리 이 말을 좀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말이 탁 쓴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또 해버렸더니 말이 절벽으로,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아멘 인사도 잘 하셔야 돼. 우리 성도들끼리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하는 것은 동의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 닿으시면은 동의하는 마음으로 뭐라고요? 아멘 하시면 돼요. 성탄절에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맞습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성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탄절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약속대로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23일 엊그제 주일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이미 나눴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어요. 그리고 만났을 때 저들은 찬양을 드렸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찬양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찬양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지수하고 또 정말 어려서부터 굉장히 우리가 똑똑했는데 이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그랬어요. 구주, 바로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주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런 뜻이 바로 구주예요. 천사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꼭 이 성탄절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날 선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오신 여러분들은 최종희 목사를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세요.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분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나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기를 만나는데 그 아기가 나중에 누가 돼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있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침대에 누웠던 것이 아니고 구유에, 말구유에, 구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먹이통입니다. 이 먹이통에 짚을 깔고 그 아이를 그곳에 담았던 거예요. 땅바닥에 놓을 수 없으니까 구유에 누웠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가 사실인가 해서 그 천사가 떠나자마자 곧바로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빨리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그랬는데 그 아기가 바로 구주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아기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모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 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누워 계셔요?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천한 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셨지만은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만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유 안에 있는 누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지라도 제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 속에 알맹이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짓고 초청하고 예배를 드리고 귀한 찬양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우리 학생부 회장이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른들 못지않게 정말 필요한 기도를 조목조목 잘했지요. 그래도 애들이 신기하구나. 저 꼬마들이 어떻게 저렇게 암송하는가?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읽지? 어떻게 기도를 잘하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시간에 만나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았는데요. 그곳에 데이튼이라고 하는 곳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가 감리교 신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역사를 보니까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가 이 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라이트 형제는 혹시 들어보셨죠? 비행기를 날렸던 사람이 라이트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 도시라고도 불리우는 곳인데 그 이름을 따서 그곳에 뮤지엄이 있어요. 에어포스 뮤지엄이라고 그래서 공군 말하자면 뮤지엄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수백 대의 비행기들이 들판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납고 큰 창고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스텔스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울산에 가끔 스텔스기가 온다고 하는데 기자들만 보게 합니다. 민간인들도 잘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곳 비행기 그 경납고 안에는요, 이 뮤지엄 안에는 이곳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는데 다들 그 스텔스기를 만져볼 수도 있고 사진도 찍게 합니다.
전폭기, 우리나라에 왔던 옛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렸던 그 큰 비행기, 육중한 전폭기 같은 것도 이 들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비행기로부터 큰 비행기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 박물관 바로 뒤편에 대학교가 있는데 라이트 대학교라고 해요. 라이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라이트 주립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한국 교수가 된 분이 계셔요. 한국 교수분이야 뭐 미국에 많지만 이분은 특이한 분이에요. 25살까지 이 사람은 학교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살 때에 다리에 장애를 입고 소아마비 환자였더랬어요. 어려서 이 사람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고아원에 맡겨드렸어요. 고아원에서 아이는 자라게 되고, 고아원에 봉사왔던 모건대학교 음악 선생님이 바이올린을 가르쳤어요,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그래서 밴드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기저기 악기 연주를 하곤 했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예전에는 장애를 가졌다, 그리고 고하다, 공부를 못했다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환영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라이트 대학교의 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어요. 이와 같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 차인홍 교수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분이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들 앞에. 여러분, 저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났습니다. 첫째는요, 고아원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는 모건대학교 교수님을 만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조은숙이라고 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부잣집 따님이었는데 모건대학 교수님과 함께 봉사 나왔다가 이 장애 청년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해서 자청의 교사가 되고, 그리고 연주가가 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사육감을 근사한 사람으로 생각했더랬는데, 이 아가씨가요, 딸이 장애, 그것도 고아인, 공부도 하지 못한 무학자 청년을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니까 집에서 반대가 무지 심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와서 결혼한 제 아내를 평생 동안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수님 만난 것도 축복이었고 아내를 만나는 거 축복이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대학의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인 최초의 음악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 만난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차인홍 교수님 말고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고 저 또한 이 성탄절에 다른 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더러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복받는 잘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